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오후 예배는 저에게 이제 고별 설교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로 주셨는데 지난 교회에서도 아마 고별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설교를 뭘로 어떤 말씀으로 나누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서 한 4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니 좀 많이 부족한 것들도 많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이제 사역자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고 교회에 유익이 되려는 것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감동으로 이제 받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저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저의 부족하지만 교회에 조금이라도 이제 제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도 조금이라도 이익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16, 17절은 이 문맥과 약간 조금 괴리가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앞부분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공적에 대해서 사역자들이 어떻게 상을 받는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멸하면, 이제 더럽히면이 멸하면이라도 번역이 되는데 더럽히면 멸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 본문에 있는 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분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이런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나갔었는데 그 사역자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성향에 맞는 사역자들을 좋아하면서 파당을 만드는 그 당을 짓는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그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하고 나서 1장 18절부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장까지요. 왜냐하면 이 분열에 대한 문제, 화합하게 하는 문제, 하나 되게 하는 문제는 십자가로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그 관계, 도저히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고 은사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를 놓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3장에 1절부터 다시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볼로, 게바 이런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10절부터 15절에는 이제 그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속하는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17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당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 파당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파당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본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신다라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일이 뭐였냐면 당을 짓는 거였습니다. 당을 짓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역자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역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 좀 더 가까운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누가 더 잘 맞고 더 말이 잘 통하고 성향에 맞아서 가까이 지내는 것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를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런데 당을 짓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당을 짓는 건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처음에 이제 4년 전에 이제 청년부에 처음 왔을 때, 부임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도 느껴졌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하고는 안 논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같이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싸우고 뭐 그랬던 사건들. 그래서 딱 나누어진 어떤 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런 무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등을 지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관계가 당을 짓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멸하는 행위예요. 그게 어떤 이유가 됐던.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는데, 그 더럽히면이라고 한 그 앞부분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죄가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는 거였어요. 당을 지어서 분열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3장 1절부터 해서 쭉 나온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있습니다. 멸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은요, 10절, 11절,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또 다른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놨습니다. 기초를 닦아놨죠. 기초를 닦아놨는데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공동체도 있고 개개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유는 그들 각자의 개인의 성전에 무엇을 세울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터를 닦여진 그 위에 무엇을 세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거냐, 더럽히는 거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지 않은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그 악한 왕 중에 뭐 므낫세나 아몬 왕 같은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갖다 놨습니다. 우상들을 갖다 놓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떠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인들이 단머스를 위해 애곡하고 장로들이 지하 벽에다가 곤충 형상들을 그려놓고 거기에 분향하고, 어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기물이 아닌, 거룩한 기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행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사역자들이 혹은 개인이 자기의 성전에, 성령께서 계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분은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따로, 나무나 풀이나 집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설명하시는 경우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이 좋고 뒷부분이 나쁘고 뭐 그렇게 설명한 경우를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과 소망,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이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만이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으로만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금은 불에 안 타나요? 금도 불에 타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해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그러니까 금을 불로 연단하면 없어진다고 성경도 얘기하는 거죠. 불로 금을 막 너무 오랫동안 하면 금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건 어떤 거냐면 세욕을 쫓게 하는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세우는 것, 돈을 쫓게 하거나 자기 욕심을 인정해주거나 믿음,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권면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고민하는데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렇게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파당을 짓는 것,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는 분인데 나눠져서 반목하고 시기하고 다투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는 것, 떠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성전된 내 육체를,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들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결산을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거나 더럽히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18절을 한번 봐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역자가 더 맞아,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이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음행이나 우상 숭배의 문제나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나오죠. 혼례에 대한 문제나. 근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짧은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잘 분석하는 것 같고, 잘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왜 잘하냐면 제가 그랬었습니다. 뭐 가는 마당이니까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IQ가 좀 높게 나왔어요. 고1 때 IQ 검사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IQ 검사 이거를 담임 선생님이 돌렸어요. 다 보라고. 이게 쭉 나온 거. 그때 제가 14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다 보니까 정말로 무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알았고요.
정말로 근원적인 걸 하나도 보지 못했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 지금은 저의 어떤 판단력을 어디다 쓰냐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대부분 씁니다. 제가 무엇을 분별해서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보면은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지혜에 대해 분별하는 근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지혜의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17절에 또 다른 종류의 지혜가 나오죠.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근데 이 지혜가 어떤지를 알려면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난지를 알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14절에 마음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그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거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시기하는 마음과 함께 나타난다면, 분냄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그 가운데 다툼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오히려 화합하는 게 아니라 깨진다면,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게 되는데 그 지혜가 쓰인다면 그것은 귀신이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17절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합니다. 화평하게 합니다. 명확한 판단력으로 분석하고 비판하고 하나, 둘, 셋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만약에 다툼을 일으킨다면, 만약에 서로를 반목하게 만든다면 결코 이 땅에 속한 것일 뿐, 귀신의 것일 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허무는 하나의 더 죄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 앞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음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7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멸하는 또 다른 죄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또 다른 죄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할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 부분에 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음행에 대한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상담을 받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윗도 그런 죄를 졌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권면을 해줬대요. 근데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그 예화를 들었던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음행에 대한 죄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또 다른 죄에 대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더럽히는 세 가지 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당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헛된 것을 세우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음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몸으로 짓는 죄이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죄의 모습도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좀 같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제가 살펴보았을 때 비슷한 또 다른 행위들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멸하신 행위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두지 않고 멸하신 행위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떤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다 민수기에 나오는 죄의 문제였는데 한번 찾아보죠. 네, 민수기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3절) 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16장의 이 사건 잘 아실 거예요. 고라당 반역 사건이죠, 그렇죠? 민수기 14장에 그 가나안 땅 정탐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 정탐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됐고, 그래가지고 모세의 권위를 대적했던 그 사건이에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징계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한 사건이 있는데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한 사건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채로 사람을 지옥에 그대로 던져 넣은 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건을 중요하게 취급하셨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만 다루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250인이 향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향로를 쳐가지고 번처를 만들어서 제단을 쌓아서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다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권위가 먼저라는 것을 압니다.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서는 겁니다. 권위가 먼저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사건이에요. 네.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아까 고린도전 3장에서 언급한 그 사건에 속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어떤 환상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있다고 하셨어요. 7별. 그 7별은 그 바로 다음 절에 설명이 되는데 7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7교회의 사자는 그 담임 교육자를 얘기합니다. 그 각 에서보드 사빌라 그 7교회의 각 담임 교육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세우거나 낮추거나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권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무너졌죠.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그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이제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를 되게 영웅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특히 어머니를 이제 비속어를 써가지고 부른대요. 무슨 년 이렇게 부른대요. 막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겠죠. 중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권위가 추락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뀌시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가 먼저예요. 공의가 없는 곳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보지 않으시고 멸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가 권위를 대적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번 이제 징계하신 사건인데요. 2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 사건 여러분 잘 아는 노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7절에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면서 이 살아가는 게 이 광야길이, 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편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맨날 이 만나밖에 없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분명히 출애굽기 16장의 그 만나 사건 때문에 원망할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느냐? 이것은 우리를 향해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이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하라고 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보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노뱀이 나중에 예수님이 사용하시죠, 그죠? 인용해 쓰시죠. 네, 그만큼 무섭게 다루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이 멸하시는 행위는 원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가지 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4가지 죄 중에 원망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건 왜 안 좋냐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게 그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이 되거든요. 전파가 되거든요. 전파가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나눈 이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자정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원망이나 혹은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권위를 대적하는 거나 혹은 세상적인 사상을 갖고 누구를 권면하는 거나 아니면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저 사람 이래 나빠 그러면서 이 사람도 미워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루어내는 결과를 생각할 때는 결코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 일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예 아닙니까? 초대교회 얼마나 순전했습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순전했습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누는 정말로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였는데 우리가 보기엔 별로 큰 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큰 죄가 아니었어요. 거짓말 한 번 한 거잖아요. 헌금했잖아요. 자기가 팔아서 그 소유를 다 드리지만 않았을 뿐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렸는데 거짓말한 그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하신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너무 순전한데 그곳을 지켜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사건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징계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없을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증가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배 은혜가 조금씩 더 증가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아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또 한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7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7교회, 모든 교회죠, 모든 교회를 거니시면서 그 모든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동기로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요. 여러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어떤 결과가 날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말하면 안 되고요. 단순히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해도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될지를 예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옳고 그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걸 원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을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이 쓰일지, 하나님의 교회가 나눠지는데 그 말을 쓰일지, 내 이 말이 권위를 대적하는 건지, 내가 하는 이 말이 권위를 인정하는 말인지, 내가 하는 이 말이 원망하는 말인지, 내가 하는 이 말이 감사하는 말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금식과 구제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죄의 문제들도 숨어서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 유익되는 일을 위해 하십시오. 근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그냥 나오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 뭐 누구를 막 비방하는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쪽에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회개를 많이 하고 또 그 영적인 것들을 대적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간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얘기를 했어요. 목요기도에 이제 모일 때 이제 제가 뭐 사임에 대한 얘기가 되고 나서는 좀 가기 전에 애들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한 명 한 명 기도를 해줬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뭐 한 3번 기도해 주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2번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 어떤 느낌이 있었다고 그래요. 막 되게 뭐랄까 막 몸에 어떤 느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가슴에 막 화가 있는, 막 그게 보였대요. 느껴졌대요. 화가 있는 게. 그 친구가 원래 화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가정 형편도 좋지 못했어요. 가정 환경도 좋지 못했어요. 근데 화가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화를 여러분 스스로 내는 것 같지만 화를 내게 부추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불평을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불평을 하도록 부추기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누구를 비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튀어나와요. 자꾸.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이제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하나는 철저한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입술이나 여러분의 행동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도구로 쓰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내줬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여러분 결단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세우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오늘 같이 잠깐 이 말씀 갖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잠깐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나눈 대로 세 가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회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죄를 보셔요.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철저하게 회개를 먼저 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대적하세요. 내가 이제 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거절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 이름 우리 간절하게 우리 세 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입술로 행동으로 아버지 잘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들을 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권위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전파하며 파당을 지으며 하나님 원망했던 불평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아버지 악한 세력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갈라진 관계들이 화합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약함들을 온전케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헐거나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